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제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한증막과 같은 극한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듣고 따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또 보고 따르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끌어낸다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것은 삶의 모든 방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힌 이 세계관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커왔느냐,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 세계관은 어렸을 적에 우리가 형성됨을 알 수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주중에서의 삶 속에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행하고 있나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의 타락상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겠지만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 선언은 벌을 주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수도 없는 반복의 경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고를 통해서 빨리 좀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민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 액션이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을 향해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예레미야 19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이 곧다라는 것은 완악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의 지시를 거역하며 뻗팅기는 소처럼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심판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죠.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죠. 누가 싫은 소리를 전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소리,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유다는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못살게 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총감독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고위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를 때리고 감금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의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바스훌은 마골 미사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 이름의 뜻은 사방으로부터 공포,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막고 세속적 권세와 그것에 수반되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거짓된 것을 고집하고 주장했던 완악함에 대한 대가를 이 이름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 침공에 의해 사방에 엄습해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결국 이방 땅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유다는 모든 부와 명예도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우리 20장 5절입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요, 영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육적인 궁핍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궁핍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 존재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적 탐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그분을 떠나서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유한한 존재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허하고요, 체험이 없고 궁핍합니다. 총체적인 결핍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치욕스러운 공포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된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바스훌의 거짓된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해야 할 제사장 바스훌이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결국 주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고민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리더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를 위해. 결국 거짓 예언을 들은 유다와 그의 친구들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오늘도 수도 없이 매스컴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는 항상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는가? 원아웃기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인호 목사님 및 모든 교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맡겨주신 성도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이 뜨거운 여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